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리테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분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이 은혜와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왕성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로 헌신하시는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써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부분에는요, 바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다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랑했고 또 정이 많이 들었던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향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어떤 재판 결과를 맞을지, 결말을 얻게 될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이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21절 말씀에서도 보면 어서 속히 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외로움에 홀로 지내야 했던 이 사도 바울, 이 디모데는 사무치도록 그리운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이 배가 항해를 할 때 겨울철 항해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되면 배가 끊길 수 있으니까, 항해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의 얼굴을 보기가 힘드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속히 좀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복음 선교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정서적인 욕구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천하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복음 사역자에게도 인간적인 고통과 외로움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복음으로서 얻는 영광이 그 사역을 하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고난과 아픔과 또 외로움을 겪는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외로움과 시련을 다 아시고 그보다 더 넘치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동역자들을 회상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아멘. 먼저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나옵니다. 바울 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 믿음에서 완전히 파선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마다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요즘엔 참 이상한 말이 회자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서 뭐 교회에 안 나가는데 뒤에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인데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안 나간데 어떻게 그 뒤에 성도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교회를 떠난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데마와 같이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저버리고 떠난 자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다시 믿음 안으로, 복음 앞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품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그레스테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이 데마와는 달리 각자 자기의 부르심과 사역을 위해서 각기의 어떤 지역을 향해서 갔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 그레스테와 디도를 보고 싶었는데 각자의 어떤 사역 때문에 바울에게 올 상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으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곁에서 계속 바울을 돌봐주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어떤 존재였다,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이제 선교가 너무 힘들었는지 선교지를 이탈하죠. 중단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이 마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이런 마가에 대해 바울이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후에 마가가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꼭 필요하다고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 마가가 섬기는 일에 유익한 자라고 여기고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왕성교회 청년부에 두기고 청년부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두기고 잘 청년부 이름으로 잘 쓰지 않는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청년부 이름을 썼다고 해서 제가 참 이렇게 의아해했던 적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났을 때에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서 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역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맡겨주신 사역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투옥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하게 요청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매서운 폭풍이 부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추위를 달래줄 따뜻한 겉옷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말하는데 성경을 부탁을 한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어떤 요청들이 사사로운 어떤 요청, 부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 역시 추위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몸서리 쳐했다는 것이죠. 이 노사도가 늙은 몸으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외로움과 싸웠고 추위와 싸웠고 대적들의 공격에도 스스로 맞서서 변호해야만 했었던 바울.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가 위대한 삶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직접적 해를 입힌 사람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를 주의하라고 당부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바울에게 입혔는지 본문에 정확하게 등장을 하진 않지만
이 15절에 의하면 아마도 악의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반박했거나 어떤 이단적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지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알리지 않을 텐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주의해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듯이 그걸 이렇게 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역 현장에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걸림돌과 같은 존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복음 사역의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나로 인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어야지 나로 인해 복음 사역이 축소되고 훼손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이제 제3일 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걸러지게 하는, 너 지금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 가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걸림돌과 같은 지금 존재가 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한 번씩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사역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추운 감옥에서 쓸쓸함이 묻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은 바울이 이제 1차 투옥 당시에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할 때를 말합니다. 2차 투옥 때가 아니라 1차 투옥 당시에 이 재판정에서 바울은 철저한 외로움과 배신을 경험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상 피고를 위해서 동료들이 재판장에서 이 피고를 변호를 해줘야 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변호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탓하지 않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설명이 됩니다.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고백,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곁에 서서 여전히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 곁에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두나미스의 힘, 폭발적인 힘을,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스스로를 혼자서 변호를 해서 17절 말미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 투옥 당시에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풀려나게 되었다 고백한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힘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힘을 주셨을 때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17절 부분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 전도를 위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 침 같은 힘을 주시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그 건강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건강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유흥을 즐기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힘이 아닌 것이죠.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두나미스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이 자신을 가두고 있지만 결코 자기를 묶을 수 없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바라보는 죽음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맞는 죽음은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괴로움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생명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을 대하면서 소망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챙기고요. 오네시보로의 집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구제금을 모으면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에라스도와 이 병이 든 드로비모에게 문안을 하고 있고요. 21절에는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문안 인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인생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왕성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혼자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또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한 번씩 이제 연말이 되면 바울처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안 인사, 어떻게 잘 지내고 기도를 잘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과의 동행, 인티머시,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하고 막 비참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떠한 고난도 그의 확신과 소망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다 떠난 상황, 외로움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허무함과 슬픔을 이겨내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소망의 원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이 사명을 다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찬양을 한 소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할까도 했는데 좀 부끄럽고 해서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서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해서 이제 뒷부분으로 제가 뺐는데요.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죠. 예전에 우리 소망 찬양대에서도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항상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최선 다하여 걸어나가시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목회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적하고 순조롭게 기한 내에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차원 전면교회과 어와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하여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방에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쿠바의 김현진 선교사님 망막 치유를 위하여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박은희 선교사님의 상피내암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